옛날 옛적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고요한 항구 도시에는 바다의 신과 인어들이 함께 살아가는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다와 산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에게 생명을 북돋아주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낮게 깔린 구름을 물들여 환상적인 장관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설적인 이야기는 바다의 노래라 불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부산의 해안가에 수현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대대로 어부였지만 수현은 항상 바다의 노래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넓고 푸른 바다에 끌렸습니다. 하루는 붉은 노을이 지고 수현은 바다의 노래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어리둥절해진 수현은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룻배를 타고 점점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그녀 앞에 펼쳐지더니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바다의 신, 그리고 수현 너는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 수현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바다의 노래입니다. 노래가 사라졌어요. 왜 그런 걸까요? 바다의 신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제야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래는 나의 인어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나 그 마음이 무거워질 때 노래는 잃고 마는 것이지. 수현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어들은 왜 마음이 무거워진 걸까요? 이에 바다의 신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다를 존중하지 않고 혼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인어들은 그로 인해 비통함에 빠져 노래를 잃었단다. 수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바다를 아껴주리라 전하기로 배에 몸을 싣고 항구로 돌아온 수현은 마을 사람들과 모여 바다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존중하며 쓰레기를 덜어내고 환경을 보존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부산 해안 곳곳에서 일어났고 결국 인어들은 다시 마음을 열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현의 힘찬 외침 덕분에 부산은 점점 더 깨끗하고 매력적인 항구 도시로 변해갔으며 인어들의 노래는 다시금 부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수현과 바다의 신 인어들은 부산 지역의 화합과 자연 보호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담양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펼쳐져 있기로 유명했고 이 대나무 숲에는 신령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령을 경배하며 매년 제사를 지내어 마을의 평안을 빌곤 했습니다. 어느 날 담양 마을의 한 아가씨가 대나무 숲속을 산책하던 중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고 수아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대나무 숲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고 점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헤매던 수아는 곧 이르지 못한 곳에 다다랐고 눈앞에 신비로운 대나무 집이 나타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엔 나이 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나무 숲의 신령이었습니다. 신령은 수아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며 오랜만에 인간을 보는구나. 무엇을 그리 헤매이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수아에게 이 숲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나무 숲이 어머니 지구의 신성한 공간이며 이곳에 대나무 하나하나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별한 대나무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의 방향을 되찾게 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신령은 수아에게 특별한 대나무를 하나 주며 마을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대나무는 내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줄 것이며 너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것이다. 수아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신령에게 예의를 표하며 대나무를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 수아는 종종 대나무의 힘을 빌리며 마을 사람들을 돕고 자기 자신도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대나무 숲의 신령을 만났던 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고 마을에서도 중요한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그녀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대나무 숲을 방문하곤 했고 그 안에서 매번 신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대나무 숲의 지혜를 빌어 사람들에게 더욱 큰 가르침을 주었고 마침내 그녀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영혼은 신령과 함께 대나무 숲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수아의 이야기는 담양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대나무 숲의 신령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대나무 숲을 방문하며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영월에는 달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밤 숨겨진 신비로운 마을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그 마을은 달빛이 가장 빛나는 밤에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이 마을의 깃든 비밀을 풀기 위해 한 젊은 소년, 민혁이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민혁은 영월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좋아했다. 달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를 꿈꾸게 만들었고 언젠가 달빛의 마을을 찾아 그 비밀을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마을의 노인이 민혁에게 다가와 그에게 조상들이 남긴 한 낡은 지도를 건네주었다. 노인은 말하기를 이 지도는 달빛 마을로 가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달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혁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더욱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여행에 필요한 간단한 물건들을 챙겨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길은 험난하고 알 수 없는 낯선 길이었다. 때로는 비구름이 몰려와 앞이 보이지 않기도 했지만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하늘을 바라보며 달빛의 인도를 믿고 걸음을 이어갔다. 여정은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걸렸지만 결국 그는 어느 달빛이 짙게 들이온 밤에 드디어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모든 집과 거리는 은은한 달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친절하게 민혁을 맞이해 주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달빛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마을의 장로는 민혁에게 다가와 그를 위해 준비된 작은 의식을 제안했다. 그 의식은 바로 달의 영혼과 소통하는 자리였다. 민혁은 긴장되었지만 영혼의 달빛과 대화를 통해 그의 여정이 단순히 마을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자신이 꿈꾸었던 모든 것의 가능성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힘이었다. 의식을 마친 후 민혁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마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로도 민혁은 달빛의 길을 걸어 나갔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달빛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의 전설은 영원히 영월의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짝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진도라는 아름다운 섬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은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진도에는 진도직이라 불리는 특별한 이가 있었다. 그이의 임무는 섬의 평화를 지키고 마을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진도지기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은 오직 용감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시기 진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바다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며 섬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진도지기는 곧바로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선조로부터 내려온 오래된 용의 발톱을 끌어안고 섬의 중심에 있는 성스러운 바위로 향했다. 성스러운 바위는 전설에 따르면 용신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었다. 진도지기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마을을 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용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잠시 후 바위는 밝은 빛을 발하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속에서 거대한 용의 형상이 나타났다. 용신은 진도지기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하기로 했다. 용신의 힘을 받은 진도지기는 더욱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바다로 나가 폭풍과 맞서기 시작했다.
그의 외침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파도가 가라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지기를 위해 기도했다. 결국 진도지기는 용신의 도움을 받아 폭풍을 잠재울 수 있었고 섬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위기에서 벗어난 진도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평화로웠고 진도지기의 용맹함과 희생 정신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남았다. 그의 전설은 세대를 거듭하며 진도의 어린이들에게도 전해졌고 매년 그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다. 이 이야기는 진도의 아이들에게 용기와 정의로움을 가르치는 소중한 동화로 전해지게 되었다. 진도지기의 전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릉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푸르른 바다와 드높은 산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며 수많은 이들이 발길을 멈추고 자연의 경이를 경험하곤 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평화로운 땅에 알려지지 않은 전설이 숨겨져 있었다. 강릉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소녀 아라가 살고 있었다. 아라는 자연을 사랑하며 매일 아침마다 바닷가를 거닐며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곤 했다. 그녀는 바다의 파도와 친구같이 지내며 물결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라는 해변에서 낯선 어르신을 만났다. 그 어르신은 늘 바다를 바라보며 무엇인가 고뇌에 찬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있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해변의 노인이라고 불렀다. 마을 사람 중 아무도 그 노인의 이경을 본 적이 없었으며 어느 날 갑자기 바닷가에 나타난 노인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아라는 그 노인과 말문을 트게 되었고 그 노인은 아라에게 자신의 이름이 혜성이고 오래전 바다의 수호자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혜성은 강릉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지만 오래전 바다를 뒤덮은 검은 마법으로 인해 힘을 잃었다고 했다. 그 검은 마법을 퍼뜨린 존재는 바로 금강산의 마녀였다. 금강산 마녀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여러가지 계략을 꾸민 존재였다. 그녀는 마법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 속에 탐욕과 불안을 불어넣어 자신의 힘을 키워갔다. 혜성은 바다의 수호자로서 그런 그녀와 싸우던 중 결국 자신의 거의 모든 힘을 잃고 사람이 되어 이곳 바닷가에 남게 된 것이었다. 아라는 혜성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와 함께 금강산으로 가서 마녀를 물리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밀림과 강을 건너며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조금씩 금강산으로 다가갔다. 마침내 그들은 금강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마녀의 성을 발견했고 거기서 마녀와 맞섰다. 마녀는 강력한 마법으로 공격해왔고 아라와 혜성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아라는 자신의 마음속 낭만적인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혜성은 잃었던 바다의 힘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의지와 사랑은 결국 마녀의 검은 마법을 무너뜨렸고 마녀는 더 이상 강릉에 해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혜성은 바다의 수호자로서의 힘을 완전히 되찾았고 아라와는 영원히 함께하며 강릉 바다와 자연을 지키기로 했다. 강릉의 전설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 이야기는 수많은 세대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며 자연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을 일깨워 주었다. 오늘날에도 강릉의 바다를 바라보면 마치 아라와 혜성이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는 듯한 마음 따뜻해지는 경이로움이 느껴질 것이다.